지금 프랑스에서는 올림픽이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서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중의 몇몇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서 국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3개씩이나 목에 금메달을 건 선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금메달리스트들이 귀국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귀국을 바라보면서 일부 언론들은 금이환영이라고 썼습니다. 금이환영. 수년간의 고생 끝에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습니다. 금이환영이라 할 만하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 가진 고생 끝에 성공하여 귀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헌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공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의 금이환영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 혹은 금이환영과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금이환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죠. 에서. 그는 20년 전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와 함께 살았지. 지금 성공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죠. 그 당시 20년 전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보다 늦게 나와 동생이 된 것에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동생이면서도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자가 되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하고 장자의 복을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생이 형이 될 수 있습니까? 형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번 형은 형이고 한 번 동생은 동생이죠. 바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마침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쏘았는데 형이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져서 들어와 팥죽을 보더니 좀 달라고 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사정사정을 합니다. 잘됐다. 야곱은 이때다 싶어 팥죽을 주기 전에 형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형, 오늘 형의 그 장자의 명부를 내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이제부터 내가 형 할게. 쌍둥이니까 아마 농담삼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형 에서가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선뜻 네가 형해라.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하는 형의 말을 들었죠.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오늘 내게 맹세해라. 다그칩니다.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에게 얼른 팥죽을 얻어먹고 싶었던 에서는 동생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창세기 25장 34절. 이 말씀은 당시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구나. 떡과 팥죽에
이라는 형의 자리를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 장난삼아 한 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거래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 36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 하나님의 성이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형이 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많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형 에서를 불러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어떻습니까? 깊은 마음으로 사냥하러 나갔지.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를 대접해야지. 하지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즉시 염소 떼에 달려가서 제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지고 들어가서 드려 죽기 전에 먹고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마 형 에서보다 늘 치마폭을 맴돌던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또 야곱이 그토록 형이 되고 싶어하는 것 알았겠지요. 또 야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는 것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동생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미끈미끈한 사람인데 분명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나를 만질 것인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여서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버지가 만약 너를 저주하시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행합니다. 형 에서로 속이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사냥에 성공한 형이 돌아옵니다. 형은 사냥에 온 고기로 즐겁게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갔지만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과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고 형은 동생을 죽일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 사이의 긴장의 날이 계속되자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야곱은 그가 원하던 축복은 고사하고 빈손으로 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도피해야 했지.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언제 내가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당장 가서 몸을 의탁할 것이 없었던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집인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여 외삼촌 라반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떠나던 첫날 그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날이 저물어서 루스라는 곳에서 해가 지자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짠하고 나타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그리고 야곱에게로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계보를 이해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죠. 그런데 에서에게 나타나지 않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조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장자에게 가야 할 계보를 야곱에게 향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이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을 인정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으며 형식상 어머니의 제안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장자인 에서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마땅히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받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기에 감히 그렇게 할 생각도 용기도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받게 해서 진정한 장자로서의 권한과 복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주겠다는 약속이 어떤 땅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아버지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형이 아니라
이 약속을 지금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에서가 아니라 이 땅을 떠나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시는 이유도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졌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적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원래 해야 돼요? 에서에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약속을 하십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그가 이삭의 계보를 이어갈 가보를 이어갈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사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지금은 비록 빈손으로 쫓겨가지만 조상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금이 환영을 위한 힘이요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야곱의 지금 금이 환영은 세상 사람들의 금이 환영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애쓰고 힘써서 성공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금이 환영하여 고향으로 향하는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야곱의 말 속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2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2때를 이루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큰 성공을 이루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성공과 금이 환영은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도 성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진 것이 없어도 성공한다. 야곱의 말처럼 야곱이 고향을 떠났을 때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지금은요 그 빈손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빈손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자본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실력도 경험도 쌓아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원리와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손으로 나가도 거부가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변변치 못하다고 별것 아니라고 낙심하고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손이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낙심할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낙심하고 실망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신다면 현실에 상관없이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금이 환향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성공합니다.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이가 많아도 성공한다. 야곱이 부모님 곁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보면 놀랍게도 77이라는 나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사실 노인이었어요. 77. 여러분, 그의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 그가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 때. 그리고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또 2년의 흉년이 지난 다음, 다시 말하면 요셉이 39살 때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때 야곱이 나이 몇 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130세. 130세. 자,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그러니 거꾸로 계산하면 91세였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91세에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살던 기간을 계산해서 올라가면 그가 77에 아버지 이삭을 떠나 외삼촌 집에 도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았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 나이에 빈털터리가 되어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다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그리고 그 나이에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성공하여 금이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과도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나빠도 성공한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지독한 구유세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만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약속하고서도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것이 또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외삼촌에게 야곱이 떠나오면서 했던 말이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쫓아 보내셨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외삼촌이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이래저래 이용만 해먹은 것입니다. 야곱은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그의 외삼촌의 가게를 든든하게 해주고 부자를 만들어 줬는데 성과금은커녕 오히려 더 속여서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죽여버리려는 사악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외삼촌 밑에서 야곱이 꿈을 꿀 수 있었겠습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77에 쫓겨와서 지금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몇 살이에요 도대체? 90? 90이 넘도록 97세가 되도록 외삼촌을 위해서 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부가 되어 지금 금이화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요? 조건이 좋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끊으시며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을 죽여주시던 분이 아니십니까? 인간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어요. 환경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하고 미련해도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그죠? 야곱은 한편으로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챘지만 교활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외삼촌에게 그렇게 속고 속으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한두 번 겪어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올 힘도 지혜도 용기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야곱과 부족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는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지금 야곱이 하도 자신을 속이고 품삯을 제대로 안 주니까 외삼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품삯을 이것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 참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들은 본래 아롱진 것이나 점박이가 거의 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없대요. 거의 돌연변이에 가깝대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자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고 했겠죠. 덥석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할 때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제안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제안에 따라 일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로 12절 그리고 의아해하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죠?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라반의 양떼나 염소가 낳는 새끼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미련하고 부족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미련한 제안을 그에게 보게 되도록 바꾸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실하고 튼튼한 건강한 라반의 새끼들이,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소떼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야곱의 것으로 바뀌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종들을 많이 고용해서 그 양떼나 염소떼를 맡길 정도가 됩니다. 부자가 된 거예요. 미련하다고요? 약하다고요? 나는 무능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약하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강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강하다고 그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비록 지혜가 없고 우둔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이 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8에 가까운 나이에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앞날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걸 수 없는 절망적이고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 고향을 떠나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과 같이 그렇게 빈손으로 지팡이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빈손으로 나갔지만 두 때나 이루고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말씀 속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늦었다고, 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나는 지혜가 없고 기술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으셔서 일하시던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금이 환영의 길로 이끄시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금이 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밝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슴에 품게 해주시고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금이 환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